여러분 그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면 이 설교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교회 주보 표지에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죠. 교회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 교회 이 사진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 큰 빅볼가 깨구락지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 깨구락지 개구리가 그 큰 새의 목을 양손으로 꽉 쥐어잡고 양다리를 그냥 바닥바닥바닥 거리면서 끝까지 견디는 그런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요, 제가 언제 처음으로 봤냐면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연도수를 말하면은 90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199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22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유학생이지만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약사신데 저희 집사람이 아파서 약을 찌러 갔는데 장로님이 조제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조제실 들어갔더니 냉장고에 뭐가 붙어있는데 이 그림이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너무 재밌게 봐서 장로님이 무슨 그림이에요? 그랬더니 그림을 설명해 주는데 제 마음이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 같은 게 없었거든요. 인터넷 같은 거 없어갖고는 제가 장로님한테 하나 카피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카피를 해갖고 와서 제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황새 같은 것들이 나를 막 잡아먹을 때 양손을 가지고 황새 목줄머리를 딱 붙잡고 양다리를 바닥바닥 거리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니한테는 안 죽는다는 그런 오기를 저한테 줬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면 여러분 네버 에버 기버 하면 이미지 딱 파일 하면 여러분 이 그림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에 도배할 때 앞으로 이거랑 크게 붙이세요. 그럼 여러분 힘이 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쫄지마. 여러분 이 황새가 이 개구리한테 잡혀먹을 때 옆에 만약 응원단이 있었으면 응원단이 뭐라고 했을까요?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했을 거예요. 이 쫄지마를 제가 인터넷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상도 방언 혹은 북한 사투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때 우리 김성씨? 이게 쫄지 말라는 게 북한 사투리 맞아요? 맞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이게 방언이래요. 경상도 분들 쫄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북한어 사투리 아니면 경상도 방언인데 경상도 방언은 거짓말이구나. 북한에서 쫄지 말라 써나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당황하지 마 할 때 쫄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쫄지 않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4절 가지고 우리가 쫄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비밀 세 가지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의 비밀을 공개할 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고 첫 번째 내용을 얘기를 하고 또 성경 읽고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 신약성경 342페이지. 자,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고 그리고 그동안 훈련을 잘 지킨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성경에는 이 디모데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주로 말할 때 20대 중반 혹은 20대 초반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20대 초반 중반이면 대학생이고요. 새파란 젊은이에요. 철이 안 들어서 부모님의 용돈 다 쓸 수 있는 그런 나이의 학생인데 지금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셔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20대 초반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겁나고 두려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실상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막 담대하고 예, 맞아 강하고 아주 그냥 그 마초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하면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마가 요한의 애가 도중에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여행을 하다 도중에 나 집에 버리서 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싸움이 붙었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 그래서 나는 데려갈 수 없다. 내가 뭘 믿고 얘를 데리고 가냐. 그래서 마가 요한을 안 데리고 가는 바람에 1차 전도여행 그다음 2차 전도여행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녹록지 않은 사람, 약간 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할 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때에 너무 약했고 너무 두려워서 내가 너무 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요. 속이 좁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르선 교회, 교회를 개척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가 참으로 소심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동기를 오늘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여러분, 우리 약해요. 우리 너무 약해요. 누가 지나가다 말고 툭 던진 말 때문에 속이 상해갖고는 그게 한 달 투닥할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난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조그만 일이 터지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또 조그만 일이 터지면은 겁을 먹어갖고는 그걸 할 생각을 안 해요.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불충성과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범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달콤한 격려와 위로를 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로잡히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쫄지 말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위스 출신의 의사인 이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님 없이 자라는 그 신사가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나중에 그가 PhD 박사가 되고 세계적 유명한 스칼라가 됐을 때 굉장히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뭐냐면 The Adventure of Living, 모험을 향한 인생.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모험이 없다면 우리 인생 자체는 화석화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굳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험이 없다면, 도전이 없다면, 역경과 고난과 슬픔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굳어질까요? 그런데 모험 때문에, 도전 때문에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는 그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무언가 도전으로만 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폴 트레이니가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무언가 도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부드러워지고 화석화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그걸 부족하다, 거기에 성령의 불꽃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무언가 도전도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영적으로 철이 들었을 때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라. 나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쫓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망을 폐하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때 여러분, 내가 죽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다 끝장났구나 하는데 다시 거기서 살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쓸모가 없는 쓰레기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여러분, 쓰레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보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코케인 중독자, 마약 중독자,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점점 이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시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목회할 때도 여러분, 제가 아는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이런 중독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주일날에는 얼마나 멋있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의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분, 이 코케인 중독 방지협회하고 알코올 중독 방지협회가 있어요. 코케인 어나니머스, 그 다음에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고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언제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이 만들어서 헌장, 몇 가지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1, 2, 3, 4 몇 가지 헌장을 만드는데, 첫 번째로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무신론자들이 반박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을 빼고 초월자라고 하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서 빠져가고는 여기서 헤어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매일 암송하는 게 뭐냐면은 내 능력 밖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초월자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중독자 협회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중독, 그의 습관, 오래된 악한 관습으로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중독, 여러 가지 나쁜 습관, 이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이런 자기를 모면하고 그런 인간적인 이 대표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안 돼, 내 팔자는, 내 운명은 나는 이것뿐이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쫄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세우심을 입었다가 뭐라고요? 세우심을 입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우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자예요. 우리가 또 소명하면은 뭐 생각합니까? 신학교 가는 신학생들, 그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소명받았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소명을 받았고요. 저는 목사로 소명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나는 소명자가 아니에요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The Call,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너무 중요한데 그 책을 보시면 이렇게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소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죠? 아멘? 소명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소명자예요.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일말의 양심이 좀 남아있죠? 소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우리한테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한번 작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주일날 아파서 설교를 안 한 적이 없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인데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저도 여러분 다 개인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예? 토요일날 한국에서 사람 찾아오고요. 주일날 누가 찾아오고 그럴 때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누가 찾아왔다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제가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장로님이 알아서 예배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 보십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장로님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하고 잘 놀다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약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주일날 빠짐없이 주일날도 특별한 일 때문에 내가 뭐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강철 같은 체력이 아니에요. 어떤 뚝심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사모님이 좋은 음식 해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토실토실 살도 찌고 건강해서 그런 거죠.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침 제가 차려 먹어요. 예? 화날 주먹이도가 집사람 내버려서 점심때 혼자, 예? 저녁에 남은 거 끓여서 또 먹고 아니면 그냥 건너뛸 때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제가 일주일 내내 설거지하고 혼자 밥 차려 먹을 때가 있고요. 저녁에는 뭐 햄버거 먹고 점심 때는 그냥 금식하고 아침에는 시리얼 먹고 그럴 때 있어요. 저의 안에 있었던 한 가지의 주일날 어떤 경우에도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걸을 수 있었던 딱 한 가지예요. 소명감. 소명감. 그런데 소명감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는지 여러분, 몸이 펄펄 긁고 그냥 온몸이 이 양초가 녹아드지만 쫙쫙 달라붙는 그 토요일까지 그랬는데, 아픈 가운데서 설교 준비하고 타이핑을 못하면 그냥 마음이라도 설교 1대지 2대지 3대지 예화를 뭘 할까 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도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그런데 주일날을 해야지 하는데, 그런 서명감이 여러분 토요일날 정신이 되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일부 예배 설교하게 되면 반회복 되고요, 일부 예배 끝나고 소파에 들어가서 또 예배 도저히 못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부 예배 설교하는 가운데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프면 설교를 해요.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면 교회 나오셔야 돼요. 화딱지나는 일이 있으면 교회 나와야 돼요. 왜? 나는 소명자니까. 나는 그래 째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래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탄에게 밥이 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트래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에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소명자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와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나에게서 나는 소명자라는 그 생각을 꼭 갖기로 해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2001년도에, 저는 2001년 미국에 있어서 직접 못 들었지만 나중에 책으로 나왔어요. 2001년 8월 달에 목사님들 한 1,500명 모인 자리에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대요. 나중에 책으로 나와서 읽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목사님들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당신들은 진정한 소명자입니까? 진정한 소명자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명자는 한 영혼이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진정한 소명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소명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자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몰라요. 맞다! 진정한 소명자는 삶이 적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소명자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소명자는 한 영혼이라도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나온 것을 보고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것을 확실한 자이고, 진정한 소명자는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명자는 지치지 않아요. 진정한 소명자는 겁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명자는요, 시사하게 살지 않아요. 진정한 소명자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제 목회의 자율처럼 여기는 성경이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니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우리 유비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CD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우리 애리조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소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소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누구한테 가든지 떳떳하게 사람이 적고 마음을 떠나서 사명자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쫄지 않은
겁내지 않는 믿음의 세 번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겁내지 않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알고, 누구를 알고? 나의 의뢰한 자. 내가 의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의탁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의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명과 그리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의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 내려주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가정과 직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명과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 사명과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과 그 생명을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겁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알고 할 때 알고는 완료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헬라 완료형은 뭐냐면 과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일들을 얘기할 때 완료형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과거부터 알았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매일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뭐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형제님,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 좀 해보세요. 머리 긁적긁적 긁고 글쎄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럼 얼마나 좋대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굴곡 속에서도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endless love,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얘기를 그들의 몸과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야, 내가 너한테 끊임없이 들려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추운 겨울 미네아폴리스에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런 미네아폴리스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시카고에 살았었는데 시카고보다 더 추워요. 이 미네아폴리스에는 아파트에 이 파킹하는 데에 그 히어로장치가 다 돼 있대요. 아니면은 배럴리가 완전히 얼어붙으니까. 이 추운 곳에 사는 분이 이제 겨울이 돼가면 저 플로리다에 좀 따뜻한 데 가서 휴가를 얻기로 했는데 문제는 부부가 서로 휴가 일정을 잘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남편이 먼저 가고 아내가 그 다음날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먼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한 다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보, 이렇게 막 보냈는데 이메일을 보낼 때 잘못 보냈어. 철자 하나를 빠뜨리고 잘못 보냈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엉뚱하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이메일을 잘못 쳐서 보냈는데 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방금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여인에게 이 이메일이 들어갔어요. 장례식 끝나고 이제 집에 샤워하고 저녁 먹고 이제 마음이 허전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열어갖고 이메일을 체크하는데 이상한 이메일이 들어온 거예요. 이메일이 이렇게 들어왔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먼저 떠난 남편으로부터 여보 잘 도착했어. 모든 절차를 다 마쳤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었어. 내가 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는데 당신도 순조롭게 진행돼서 여기까지 잘 왔으면 좋겠어. 여보 내일 봅시다. 그러면서 추신 여기는 매우 뜨겁소. 이 글을 보고 여자가 기절했어요. 죽은 남편한테 이메일이 온 거야. 까당까당 소리 나서 아들이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이메일을 뭐 체크하다가 뒤집어서 쓰러졌거든. 그래서 노트북을 보니까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무슨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이단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팔고 다 팔고 집 팔고 다 팔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했어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했어요. 왜? 감옥에서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제가 우리 예희한테, 우리 박성상 딸한테 학교 재미있니 했더니 재미있대요. 뭐가 재미있니 했더니 새로운 걸 배워서 재미있대. 그럼 된 거야 예희야. 만약 예희한테 재미있니 했더니 하나 재미없어요. 내가 왜 중국에 있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냐 하면은 문제가 많은데 재밌어요. 왜? 새로운 걸 배워서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나 재미있니? 예수 믿는 게? 아니요. 하나 재미없어요. 내가 편히 예수 믿어갖고 이 고생하고 주일날 잠도 못 자고 생고생을 하네.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나올 때까지 힘들었지만 예배 끝나고 갈 때 너무 좋아요.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적 신앙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사도 바울이 또 알아요. 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합력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옷감을 짜는 거예요. 옷감을 짜는 것처럼 다 짜져서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 돼. 이런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굉장히 많은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는 계속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해라 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불경기에 사람들이 참으로 마음이 쫄아들고 사람들이 휴민거리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그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소명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